네, 예전에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부유한 판사에게 길러졌던 벅이라는 개입니다. 이 개는 부유한 집안에서 길러졌기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돈이 없던 정원사가 벅을 노렸고 알래스카 지방으로 벅을 팔았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벅은 그곳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썰매를 끄는 썰매의 견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벅은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바로 대자연의 세계였습니다. 대자연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벅은 자신 안에 있던 야성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야성의 부름에 응답한 벅은 결국 알래스카에서 늑대 우두머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벅은 원래 인간이 길들였던 애완견 혹은 썰매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야성의 부름에 응답하자 대자연 알래스카에서 늑대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책은 미국의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의 능력으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조건, 능력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주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동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의 부르심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채 마치 그럴 수 없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에게 길들여진 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벅이 자신 안에 있는 야성의 부름에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바로 어둠이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둠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인 겁니다. 즉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나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겁니다. 과거의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빛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경계선이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8절의 후반부는 주 안에서 빛이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는 새로운 행동이 뒤따릅니다. 새로운 신분에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빛이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명령이란 것은 어떠한 권고사항, 부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착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함의 헬라어는 아가포스네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착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착함이라는 단어는 단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착함이란 것은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착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볼 때 착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남을 도와주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양선은 기본적으로 호의를 뜻하는 말이며 마음이 부드러워 선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로 착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본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 즉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신의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빛의 열매 중 두 번째, 의로움은 어떨까요? 자, 의로움은 다른 말로 정의, 올바른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정해진 법,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의로움은 착함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벽이나 문이 수직으로 잘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로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하고 고민할 겁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찾고 또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의로움을 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일까요? 둘 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판단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움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빛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에겐 절대적인 것이란 없으며 그저 상대적인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의 기준이고 또 그래야 빛의 열매로서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자, 진실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속임이 없으며 감춘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없어야 할 겁니다. 물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 또한 없어야 할 겁니다. 사실 그대로이며 투명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자신을 감추고 나무 사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된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항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열매를 알아보았습니다.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는 빛의 열매가 다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열매를 찾아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과 세상은 다르다고, 치열한 일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챙길 수 있겠냐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많은 이유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할 수 없기에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시험하라 라는 표현을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하다 라는 표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불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니 조금 어감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라는 뜻을 다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하다의 헬라어는 조사하다, 자세히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세상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올 시선, 손해를 생각하고 또한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웃에게 악평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할 행동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중심성, 세상의 시선,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아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의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죄악에 동화되거나 그 악에게 우리의 삶을 장악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불의한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사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단어가의 어감 자체가 비난, 정죄, 꾸짖음의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는 드러나다라는 뜻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NIV, ES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expos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앞서 봤던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통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의 책망의 뜻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책망할 줄도 분명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에 말씀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책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책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망은 사랑이 있어야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을 드러내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로 이 세상을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빛의 열매로 인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빛으로 나와 구원받으라는 부르심의 초대장을 제시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잠자는 자는 죄의 어둠에 잠들어 있으며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회개하라는 부름이며 죄의 죽은 길에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빛의 열매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깊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빛으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새로워진 정체성에는 새로워진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시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정말 힘들다는 것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상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은 다르다고, 이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하려면 이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치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고 싶고 또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싶지만 이 세상 앞에 무력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는 저를 바라보며 마치 야성의 부름에서 나오는 버기라는 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늑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분명함에도 인간에게 길들여져 애완견, 썰매견으로 살아가는 버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 세상을 비춰야 하는 역할이 나에게 있음에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기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며 비겁하게 도망쳤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쟁터와 같고 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으로 어둠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행동을 항상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힘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만큼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전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 일상에 정신 차리기가 바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삶의 무게가 버겁다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속에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사용할 겁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비웃음과 조롱과 야유를 보내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귓속말에 흔들리기보다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란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둘째,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셋째,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